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후반부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만 아는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자들이나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11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이 소식은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엠마오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어떤 큰 확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긴가민가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게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게 큰 힘이 발휘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이 자신의 생명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기까지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36절부터 보면은 이 가운데서 말씀을 볼 때에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저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턱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자신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냥 말로만 들을 때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니까 이거 유령이 아니냐, 이게 무슨 생신 꿈이냐, 생신이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는 잠시 눈을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맞나? 영리가, 즉 유령이가, 진짜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령으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1제자들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이제 걱정할 건 없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죄값을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대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율법은 공의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했다. 온전히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다는 것은, 율법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으므로 저들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율법에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이들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했다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 죄값을 치르라는 것을 그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너희들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다 하는 의미가 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제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불안에 떨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그런 거.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그 모임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면은 이들은 믿음은 있었다.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들에게 확신은 없었다. 저들이 믿음은 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듣긴 들었어.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할 사람들은 아닌데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듣긴 들었어. 근데 내게 아직 확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편으로 소식을 들었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은 죄책감으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떠났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죄책감과 후회가 저희들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협,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 거 없다. 내가 너희들은 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임하는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죄 때문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의 말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루어진 구원의 문이 열렸었다. 그러니까 평강을 선언함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이 앞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이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되었으니 다 이루어졌으니 바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염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평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내 안에서 안식해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 안에 들어와서 안식해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뭔가 답답하죠. 뭔가 답답하고 이런데 저들에게 그 의심을 떨쳐주는 거야. 야, 나 유령 아니야. 너희들이 내 손과 발을 봐라. 못 박힌 자국이 있나 없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어떤 놈에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그런데 나는 확실한 이 증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는 너무 기쁘기는 기쁜데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어떤 한편으로서는 무서웠다. 이거 뭐냐면 확실하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더 확신을 예수님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그때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다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 아니라 실제다. 육체를 지닌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의심적인 이 모든 것을 다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는 거 다 안다. 내 형편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38절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실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우리의 의심을 깨줘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증거가 되어져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고,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믿는 자도 복도지만은 보지 않고 그게 그대로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더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게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 그렇게 여기면서 간증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지셨습니다.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이게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만 바로 증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이 의심이 생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안전병에 일어선다, 소경이 눈을 뜬다, 중풍병자가, 오래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연의 그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그게 어떻게 그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이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러하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한 사건들이 진실이라면 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세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왜냐? 제가 전도사가 되어져서 제가 이게 믿어줘야 확신 있게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게 믿어지는 거야. 이제는 아니야.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도 제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이건 기적이다. 내가 누구한테 막 세례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걸 기도하면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제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이후로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고 싶어도 제게는 믿는 믿음이 더 크니까.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시가서들. 자, 여기에서 저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다 이루었다고 할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때에 제자들은 뭐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그들 이방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제자들을 이걸 하나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45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저들이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주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 얘기. 그러니까 때가 되어져서 바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저들이 알아야만 정인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성천하시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 주께 대하여 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 성경이 말하는 바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부터 47절, 46절과 47절.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제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너희가 그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너희가 이제 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뭐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위한 대속의 죽임을 당함으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를 부활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으므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영광 받으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것은 주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진다? 바로 대속의 죽음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면은 죄가 없잖아.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오면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 또한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을 그 의미를 밝히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에 누가복음 18장 그 31절에서부터 그 33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저들은 그때는 못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 이 말.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깨닫도록 저들의 눈을 밝혀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오심을 앞두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아직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제 능력으로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책임을 가르치시는 계시적인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그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의 빛 아래서만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알고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고난과 이 십자가는 부활을 알게 되어질 때, 부활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이 십자가와 고난도 온전히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알고 있을 때는 그때는 항상 슬픔뿐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담대하게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은 보내지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나 바로 가르치는 스승으로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입히울 존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뭐 언사주의 뭐 그런 단계만 아닙니다. 바로 이 능력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자나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지금 성경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입혀져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충만해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전적으로 성령을 의존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존해서 너희들은 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서
준비하고 이스라엘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너가 가졌다고 하고 내가 뭘 안다고 해갖고 움직이면 안 된대.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령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제는 뭐요?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두려워 떨며 있을 일이 없어요. 이제는 저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저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뭐예요? 5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자, 너의 가는 길에 평강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주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뭐가 있다는 거요?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 땅의 사명이 끝나고 하늘나라 가서 위로부터 위에서 계시면서 이제 사역이 또 시작이 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다가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성천하심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더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의 시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성천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오직 주를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져서 오직 주를 경배하게 되어지고 저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저들의 속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를 확신하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확신과 그 기쁨과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직 뭐요? 주만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과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서 항상 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제자들의 이 분위기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과 그리고 그 위협에 또 무서워하고 숨어 지내는 그러한 입장이었지만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주를 향하여 경배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고 그의 속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역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것을 다 이루으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를 영접하고서 내가 그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주의 뜻을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